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95강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이것뿐만 아니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방 기도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이상하게 문제는 더 꼬이는 그런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가, 살아계시는 건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남겨진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었고 광야처럼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첫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원수들이 모든 삶의 터널을 무너뜨려 버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지금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두 동강으로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나무들을 태우고, 섭은 나무들을 얘기합니다. 섭을 불태우고 또 물을 막 불로 끓이잖아요. 이 물을 끓인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의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특별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저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땅을 좀 진동시켜 주시고 저분들이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도 우리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로 임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불로 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산을 막 진동시키셨어요. 불 가운데 막 역사하셨고 말씀도 주셨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셨어요. 보았습니다. 산들이 진동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레소리가 들리고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들은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와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옵고 모세와 말씀해 달라고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원수들에게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춰버리고 기도하다 멈춰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정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나를 만나 주셔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다 그들이 보았거든요. 시내산에 능력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나라도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버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어떤 신비 체험도 추구할 수 있고요, 또 기적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암병이 고침받은 그런 기적,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그런 것을 여러분 본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추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들이 진동하고 나무들이 다 태워지고 물이 끓음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그 이방인들 금방 잊어버립니다. 1년만 지나도 2년만 지나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4장 3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 말씀 역시도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일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됐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타났던 그런 때를 지금 회상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은 뭐냐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보다도, 또 암병에서 고침받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요,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되면서요, 이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구하는데요, 이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이사야서 64장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또 무엇을 구하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그 능력의 모습으로 강림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그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이 돼요. 막혀 있었던 그런 인간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들에게 도적질 당하지 마세요.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은 채로 몇 날 며칠 보내지 마시고요, 또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은 채로, 또 부모 형제가 사이가 안 좋은 채로 몇 날 며칠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관계라면 빨리 해결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계속 도적질해요. 내가 그냥 그대로 꽁 하고 있는 그 모든 상태가 도적질 당하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럴 때 뭘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신기하게 깨달아집니다. 와, 이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행동하고 있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또 억울하게 막 우리가 누명을 쓰고 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막 위협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 인간에게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신기하게 마음이
환해지고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자를 선대하시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대요. 이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립니다. 이건 왜 틀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폭삭 망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나는 벌을 받아도 이게 당연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공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신들이 이렇게 부정한 자 같고 마치 오염물질에 오염된 것 같은 그리고 우리의 의는 전부 더러운 옷같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스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게 8절에 나와 있거든요.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토기 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게 여러분 포인트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를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의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정말로 보잘것없어요.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부끄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이 세상 속에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누가 또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이렇게 촐랑거리다가도 그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또 믿음이 팍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 이것에 의지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기도가 깊어지려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야 돼요. 깊이 믿어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벌을 주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내가 비록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을 아주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깨어져 버렸어요. 마치 그릇이 깨어진 것처럼, 도자기가 깨어진 것처럼 깨어진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자기가 깨어지면 이게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도자기를 재활용할 수 있나요? 다시 빚을 수가 있나요? 스스로는, 깨어진 도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다시 여러분 자기가 도자기가 될 수가 없어요. 깨어져 가지고 팍싹 깨어진 채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비록 깨어진 도자기라 할지라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도 다른 길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64장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거 놀랍죠?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참 놀라워요. 우리가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분노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언약을 체결했어요. 세계 어떤 민족도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체결한 민족은 없습니다.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한 관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다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본인,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근거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필요한 것도 구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 왜 이렇죠?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마치 아버지에게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할 때 아버지 얼마 주세요. 아버지 이 일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아버지는요 자녀들의 그 삶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하게 코치를 잘해줘요. 자녀들은 세상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버지에게 인생의 경륜이 있고 인생을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로운 아버지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은 이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할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꾸 질문하셔요. 자꾸 질문도 하시고 이 힘든 세상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 많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한 가지 고민된 문제를 딱 부모에게 풀어놓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은 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애들도 가끔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수학 문제도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거 딱 가르쳐주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저도 굉장히 기뻐요. 뿌듯해요. 가르쳐 줬으니까.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살다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부모에게 질문을 하면은 그것들을 이런 생각들을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 준 아빠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또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거룩한 성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황폐하였나이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니까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딱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10절하고 11절이거든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어버렸대요. 왜요? 예루살렘 성읍이 광야가 되어버려서 다 무너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데 어떻게 돼요? 막 계속해서 포탄이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없어서 다 떠났잖아요. 아파트가 막 완전히 그냥 포탄에 맞아가지고 앙상해요.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집집마다 다
막 헐어지고 불태워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것이 버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가 되어버렸대요. 사막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이스라엘 온 땅도 그랬고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양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게 되어버렸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버렸대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심판을 당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이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게 이제 따지고 항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불타버린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황폐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땅이 다시 아름답게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도 많이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더 멀어져 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다시금 교회들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여,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야 돼요. 이런 시대는, 이 어려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이제 대신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이 시대에도 교회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롭지도 못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